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난 2주간 또 수요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인데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한 3000년 전쯤에 그 배경에서 제사를 드리던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양을 한 500마리 정도 키우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도 또 약간의 논밭에서 농사도 겸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산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양 500마리를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아킴은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요아킴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이 났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그런 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예배를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비탄한 형편을 돌보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었던 이 요아킴, 또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견딜 수 없었던 그 요아킴은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로 양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소제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곡식을 이렇게 잘게 부순 가루, 그 가루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먹음직한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그 제사장은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정말 눈물로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소제의 제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요아킴이 소제의 떡을 손에 든 채 하나님께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 제사장은 그 요아킴의 손에서 그 바쳐진 그 떡 중에 일부를 띄어서 제단에 바쳐 태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워지는 동안 제사장과 요아킴은 연기로 타올라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함께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친 후 남은 떡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주었습니다. 요아킴은 기쁨과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비록 나는 파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언젠가 다시 양을 바치고 나아가 소를 바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다. 매일 그의 삶은 감사로 넘쳤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기독 신문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소제,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제사는 어떤 과정으로 드리는 제사였는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죠. 곡식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습니다. 유향.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태워요. 물론 떡을 만들어서 태울 때도 있지만 기념물로 그것을 태웁니다. 여기 이 기념물은 하나님께 가는 그 그것을 이렇게 택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사라지는 거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드리나 마나하는 거죠. 저거 왜 태우는가 하면 드리나 마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라지는 부분, 타서 사라지는 부분, 죄가 돼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르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서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곡식이 추수가 돼가지고 나달이 돼서 그것이 또 빠져가지고 그것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또한 여기 보면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구별했어요. 소금과 기름은 넣도록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고 또 기름은 인간사에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첨가토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제물에 곡식에 거기에 섞게 되면, 가루에 섞게 되면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의 제사를 또 하나님을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또 역시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홍수 후에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했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의 의무로 그것이 드려진 것이고, 여기 소제의 제물이었던 곡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인간이 땅을 파고 그리고 경작을 해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간의 몫. 또 그것은 그 자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추수할 때 그 추수의 나달들을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라든가 또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추수한 이후에 그것들을 거둬들여서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 것이 이 소제였어요. 그러니까 소제에서는 또한 다른 제사와 달리 오늘 말씀해 보면 기념물을 취해서 그 기념물만 태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의 제물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제의 제물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조공, 선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왕은 그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하들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에게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자는 조공을 받는 자에게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이 재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이런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특산물들을 다 받아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더 융성케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행위는 조공을 받는 자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드릴 때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조공을 바치는 의식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를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가 다른 제사와 또한 달리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제의 제물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을 통해서 동물을 각을 뜨고 여기서 번제물로 바칠 때, 태워 바칠 때 거기에 소금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제의 제물에는 소금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본문에도 보면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 때마다, 번제물에 그 소제 그것을 칠 때마다 그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구체적인 증표가 뭐냐면 충성에 대한 여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레위기 저자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의 제물에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늘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소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상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타락 전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여호와가 아닌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과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산, 풍요 이것을 강조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출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의 결과물로 숭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오직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제의 예식 가운데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은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확고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첫 추수의 곡식을 그 제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 또 가나안 땅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소제의 제물로 바치게 될 때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열매를 어디서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그들의 소출물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달들을 빻으면서 그것을 바치면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게 된 그 열매이므로 이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히 밝힌 거죠.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곧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이 그들의 주인에게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종로로 살 때는 인류는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소유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각종 분쟁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부딪히는 거죠. 욕망이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자신의 전 영역에서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현재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1915년생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의 인생 지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거, 자기 인생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회사의 좌우명을 뭐라고 세웠냐면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회사의 좌우명을 그리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는 그런 책을 소개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세가 되던 해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받습니다. 크게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느니라.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수중에 있었던 37달러,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점차 잘 풀렸습니다. 1952년 그가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어느 날 그가 묵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2배로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그는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그 51%를, 제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도우셔서 그의 사업은 더 힘있게 번창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지?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이지? 예,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아니 주님, 이미 51%를 드렸잖아요.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지 않니? 그런데도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니?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사업의 수익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회사는 번창하여 지금도 미국 최고의 플라스틱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서약한 대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고 해마다 85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인데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에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예배자는 입술로만 말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기념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그것이 3000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만물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소제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손에 움켜쥔 것들과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손을 펴라고 하시고 또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왔으며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